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4주째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 격리를 당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경제가 정말 아주 위험한 수준에까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현상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서 마치 구세주를 바라는 것처럼 백신이 나타나서 그 백신이 마치 구해줄 것 같이 그러한 분위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조성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원하고 또 백신을 받게 되면은 그 백신을 통해서 마이크로칩이 사람 몸 앞에 삽입되고, 또 그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우리 사람 몸 안에 그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든 그 행동하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람을 마치 로봇처럼 그런 휴머노이드로 바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그 슬레이브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이러한 일을 일으켰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디지털화 시키고 사람 몸에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때 경제적인 이러한 화폐 수단으로 그러한 그 칩을 사용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 어떤 꾸며낸 음모나 어떤 픽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칼빈이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이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들도 많이 읽지 않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지금 이러한 그 칩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디지털 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그 사람을 그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DNA를 변형시키는 그러한 연결되어진 이러한 짐승을 경배하고 이러한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심볼,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현실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부활절을 이스터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해피 이스터 하면서 하나의 기독교 명절로 치부해버리고 말고, 교회에서도 그냥 아이들에게 계란에 색칠하고 또 이러한 토끼 장식이나 이러한 것으로서 그냥 하나의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냥 하나의 기억하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칩을 삽입을 하고 사람을 휴머노이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격리된 가운데 치료제는 없고 백신은 개발되지 않는 가운데, 정말 이러한 무서운 계획 가운데 이 백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 백신을 주사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사람 안에,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또 한번 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Let him follow me, 나를 따라오게 하라. 근데 여기서 따라오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근데 십자가 후에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섬기려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죽는 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다시 사셔서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요.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람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손자병법, 이러한 병법, 오자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필사즉생, 행생즉사.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러한 군사 전력에 있어서도 어떤 싸움에 있어서 정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살려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반드시 내가 죽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한 자는 살고, 그냥 어쩌다가 요행이 적당히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똑같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두 가지,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지만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이 이처럼 이것을 뭉뚱거려서 요한복음 12장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까 오자병법에 있는 필사즉생, 행생즉사 이 고사성어랑 똑같이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유명한 그 베드로의 코바디스 도미네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그 아그리파 1세에게 붙들렸다가 도망해가지고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 이제 너무 박해가 심해서 견디다 못해 도망하듯이 돌아오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의 뜻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묻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너 대신에 로마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죠.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정말 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들은 이 베드로가 죽는 죄인 줄을 알고도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의 그 마지막 삶의 결단과 각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펠로우십,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이 표대를 원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를 쳐도 활을 쏴도 그 표적, 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표대는 어떤 것인가?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어요. 이 표대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그 죽음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결단과 각오를 하고 쫓아가는 그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자기의 벨리,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직 우리의 시민것 폴리투마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순교한 로마의 그 트레폰타나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의 생을 자기가 마감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를 보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려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부름에 합당하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 죽음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기에 표대를 두고 끝까지 주님을 쫓으면서 정말 담대하게 모두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쳤었어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저는 틀림이 없다고 믿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러나 정말 살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짐승의 표의 사건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하나의 상징, 우리와는 상관없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먼 미래 시간의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코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계시록을 같이 견주어서 계속 읽어보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다가온 이것이 성경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큰 전 지구적으로 역사상 없었던 이러한 페스틸런스, 역병은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The beginning of sorrow, 재난의 시작과 딱 맞물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재난의 시작, 이 beginning of sorrow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다니엘이 설명했던 것처럼 넷째 짐승이 나타날 때 이들이 성도를 이기게 된다고 했던, 그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는 이미 다니엘 시대에 예고된 말씀이 이 계시록 13장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 짐승이 나타날 때 그 둘째 짐승을 통하여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큰 자든 작은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든 자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는 이 경제 활동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이러한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고 주님이 또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거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고 살려고 하고 그냥 오직 이 휴거만을 바라고 있는데, 휴거도 어떠한 자가 휴거를 받느냐? 죽으려고 하는 자가 휴거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휴거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진 자, 정말 바울과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휴거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러한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환난의 날들을 감할 것이라고 했고, 정말 이러한 전 지구적으로 정말 하늘의 이변이 보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생길 때 바로 그 즉시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일하게 이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 이 6째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일 후에 하면서 이 유대인의 이 12지파 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2일 후에 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각 민족과 방언과 각 나라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바로 이 거대한 무리들, 교회가 그 전 세계적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휴거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휴거에 관심이 있다면 어떠한 자가 휴거될 것인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사즉생, 행생즉사.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교행이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세상에 이러한 병법에도 있는 이 고사성어처럼 주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러한 표를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생명 되심과 정말 주님을 정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표를 강요하는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지언정 이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러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다가오는 이러한 표의 위협의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가족은, 내 어린 이 자녀들은 정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표를 거절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주 먼 훗날의 일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이 이제 코앞에 이러한 짐승의 표가 다가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날이 임박하고 또 대환란이 임박하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그 휴거가 정말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는가, 내 자녀들 가운데 있는가 정말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